오늘은 엘리야의 또 다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도 교회에 와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참 기도의 용사였어요. 엘리야의 기도는 첫째로는 일사각오의 기도였어요.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주시하는데 왕이 내려와서 왕도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만 됩니다. 안 내려오면은 그날이 바로 엘리야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는 기도죠. 그 일사 기도를 들어가지고 응답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 주셨어요. 그래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을 잡아서 다 그날로 척결을 해버리고 백성들의 이 민심이, 백성들의 이 마음이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까 바알이 하나님 아니요, 엘리야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서 비가 오게 합니다.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다 그랬어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려옵니다. 목이 말라 죽어가던 가축들도 살고 초목이 무성하고 다시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해서 그 가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이죠. 참 위대한 기도의 용사입니다. 일사각오의 기도로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간절한 기도로 메마른 땅에 비가 오게 했습니다. 자,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는 왕실, 즉 아합 왕과 대신들도 이제 회개하기를 기대했는데 회개하기는커녕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왕비가 얼마나 참 표독한지, 그래서 자기를 따라온 선지자 850명을 하루 만에 다 죽여버렸으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편지를 씁니다. 연애 편지도 아니고 그 편지는 어떤 편지냐? 네가 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으니 내일은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럽니다.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죽인다 그러면 겁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러마 나를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갑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도망하면은 그 이스라엘의 정보 요원들이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남쪽 유다 왕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브엘셰바라고 저 남쪽으로, 이스라엘 남쪽 광야지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로뎀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낙심한 기도였어요. 어제까지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고 비를 쏟아지게 했던 이 기도의 용사가 오늘은 낙심천만해가지고 낙심한 기도, 주여 저를 죽여주소서, 죽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자살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죽여주소서, 이만하면 됐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이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나를 좀 데리고 가십시오. 낙심한 기도를 합니다. 나를 죽여주소서. 지치고 피곤한 엘리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죠. 아무리 죽여달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사명이 아직까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치고 피곤한 낙심한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천사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마사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어루만졌다 그랬어요. 그래, 그게 바로 마사지죠. 등줄기도 탁 때려주고 목덜미를 주물럭주물럭 해주고 근육을 풀어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사지를 하고
그리고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걸 2번이나 거듭합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거듭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한 기도를 하면은 야 병신아 이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 피곤하구나, 너 지쳤구나, 너 스트레스 많이 받았구나. 하나님은 안식과 휴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휴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힘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7번째 날은 안식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쉬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바쁠 때. 마가복음 6장 31절과 32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다고 복음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많은 사람 데리고 옵니다. 너무 바쁘죠. 그럴 때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쉬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러한 전통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선교를 하고 제대로 된 교단을 운영하는 큰 교단에서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도 안식년이라고 하는 걸 부여합니다. 안식년. 1년 동안은 쉬어라 그럽니다. 만약에 순범 강북교회 담임 목사 전호회 목사가 1년 동안 어디론가 가서 쉬러 가버리면은 우리 성도님들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표 내고 어디 사라졌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조영기 목사님이 안 하셨으니까. 서성 목사님이 평생에 일복이 터지셔가지고 안식년을 한 해도 지키지 아니하시고 안식월도 없었어요. 안식 주간도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50년 이상을 사역하셨기 때문에 뭐 우리 순복음 사전에는 안식년이라는 게 아예 없어요. 다 조목사님을 본받아가지고 개미처럼 죽을 똥 설똥 계속 역사하고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쉬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어디 가서 푹 좀 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쉴 수가 없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 어디 저 먼데 가서 못 쉬더라도 짬짬이 좀 쉬어서 원기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지치고 피곤한 이 엘리야를 마사지도 해주시고 떡도 먹게 해주시고 물도 마시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기운을 차리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운 차리고 보니까 내가 로뎀 나무 밑에 주저앉아가 다리 뻗고 날 죽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더 이상 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기도하면 좋을까? 그럴 때에 이 엘리야의 머릿속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시내산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시내산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휴식 그걸 가지고 그때 얻은 힘을 가지고 40주야 밤낮으로 걷고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다.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예요. 지치고 피곤할 때 하나님 찾아갔습니다. 걷고 또 걷고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을 찾아갔으니 바로 그 자체가 바로 기도죠. 찾는 게 기도요. 살다가 참 어렵고 피곤할 때에 어머니를 찾아오고 아버지를 찾아오면 왜 찾아왔는지 엄마 아빠는 다 압니다. 찾아온 것만 하더라도 고맙고 찾아온 것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바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는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호렙산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뭐 주여 삼창하고 뭐 막 방언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동굴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야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사람이 방방 뛰지 말라. 너무 사람이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할 때를 기다리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이게 기도라는 거죠. 이러한 기도를 가지고 오늘 엘리야의 또 다른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여 삼창하는 기도만 할 것도 아니고 방언 기도만 할 것도 아니고 일사가고 기도만 할 것도 아니고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만 간절한 기도만이 기도가 아니고 때로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아놓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뛸 수도 없고 저는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내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고함 지르면서 기도 안 해도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동굴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첫째 주신 말씀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 본문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막을 보고 19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이때까지 아무 말 없다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질문하실 때에 자기 속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낙심하고 내가 이렇게 어깨 쭉지가 푹 내려가고 정말 참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바로 그 이유, 지치고 피곤했던 그 이유를 하나님께 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 저버렸습니다. 내 동족이 하나님을 저버리니 정말 참 얼마나 실망입니까? 그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교회를 파괴했다는 말과 똑같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거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목사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전도사들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와 같이 교회를 헐어버리고 주의 종들을 죽이는 이런 나라가 21세기도 있습니다. 지금 21세기도 그런 나라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만 홀로 남았거늘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내 생명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도 안 되고 하늘로부터 피를 쏟아지게 해도 안 되니 내가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를 죽이려고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낙심한 이유를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현실을 진솔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언제나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진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진실을 하나님 앞에는 다 내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비워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은 뭐냐? 바깥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굴에 곰처럼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것이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웅크리고만 있지 말고 이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동굴 바깥에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하나님 지나가는 소리. 19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바람이 막 태풍이 지나가는 소리. 그러나 태풍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서 산이 흔들려도 지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무서운 불이 확 지나가는데도 불 속에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러나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계시더라는 거죠. 세미한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엘리야가 동굴 바깥에서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미한 음성은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내게 말씀하소서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양심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도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읽고 설교 들을 때에 말씀해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과 14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13절부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위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함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기의 진심을 쏟아놓습니다. 두 번 쏟아놨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확실한 것이냐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응답받은 엘리야 19장 15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홀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물어볼 꼴치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나만 홀로 남았다고 고백했지요. 그건 어디까지나 엘리야 자기 생각입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언제나 짧습니다. 내 생각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 내가 아니면 어찌하나 보자.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7,000명이나 남겨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세상 살고 또 신앙생활 하다가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크리스찬들에게도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절대 자살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조정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음성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엘리야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너는 아람 왕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찾아가서 지금 왕이 멀쩡하게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이 말은 요즘 현대말로 레짐 체인지, 정권 교체입니다. 권력 교체입니다. 그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도 끌어내리고 비도 끌어내렸지만 이제는 뭐 불도 필요 없고 물도 필요 없어. 이제는 가가지고 역사를 바꾸라는 겁니다. 역사를 바꾸라. 왕이 바뀌어지면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람 왕은 요즘 말로 시리아 왕입니다. 시리아 왕을 바꿔버려라. 그리고 네가 그토록 가슴 치고 애통하는 이스라엘 아합 왕조, 그것도 바꿔버려라.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스라엘 왕으로 삼어라. 구테타가 일어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고 말하면 너 가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하는 저 간악한 우상 숭배자들 쓸어버릴 테니까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레짐 체인지입니다. 역사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너는 이제 내게 올 때가 가까이 다가왔으니 너 은퇴할 때가 됐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 대신 후계자를 세우는데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지치고 피곤한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올라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나를 쓰실 계획이 있고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구나. 이때까지 감당했던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힘을 얻었습니다.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 왕조는 예후 장군의 쿠데타에 의해서 엎어져 버리고 시리아도 변화되고 엘리사가 큰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종이 되는 이야기가 열왕기 하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또 다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항상 내 열심에 바쳐가지고 주여 주여만 할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동굴에 들어가서 주의 음성만 듣기를 바라고 주의 얼굴만 바라보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세미하게 들려오는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 이런 걸 발견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큰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교회 학교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기도를 업그레이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가 이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나와서 엘리야의 기도를 또한 읽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고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지만 변하지 않는 아합 왕실을 인해서 낙심하고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운을 얻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또 다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헌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인생길이 피곤하고 지칠 때 회복시켜 주옵시고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